11월 5일 주일 일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인데요. 여러분들과 이 창세기 17장에 머문 지가 벌써 제가 다시 한번 기록을 살펴보니까 총 5번에 걸쳐서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직 마지막 단락이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마지막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을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고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은 이 북부 갈릴리로부터 들려오는 한 소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성을 떨치며 기이한 일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수라는 한 선생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소문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일에서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고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가르침의 내용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조차도 그 혀를 내두를 만큼 감히 따라오지 못할 수준의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준다던 바로 그 예수가 자신이 거주하던 유대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그 부자 청년이 듣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알고자 원했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을 이 예수라는 선생이 답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부자 청년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한껏 담아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첫 번째 대답은 부자 청년에게 별 감흥 없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은 부자 청년이 이미 해왔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명령이 부자 청년을 근심의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기대가 근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이미 다 지키고 있다는 부자 청년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선뜻 네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는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부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본문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13년의 공백을 깨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당일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할례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이 걸리는 것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의 반응을 내놓았던 것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였던 것일까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고 자족하며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13년 동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극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를 당연하게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자 청년은 어느 특정한 문제를 찌르는 특정한 말씀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많은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게 만드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걸리는 것이 참으로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거침없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전개 방향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의 우리와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불충분하기만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스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단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언약의 의미 그리고 언약을 통해 성취하시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이 이해하고 성취하려는 언약의 의미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하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나누신 아브라함과에 대하여서 처음 들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아브라함의 이 말을 전에도
들으신 적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17장에서 13년 만에 이루어진 아브라함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들었나니에 사용된 시제는 단순 과거형이 아닌 현재 완료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나 상태 등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13년 만에 처음 들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아브라함의 말을 언제 또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13년 전으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아브라함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사라를 두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바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심지어는 그토록 기다렸던 자손이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두고 아브라함은 무려 10년을 믿음으로 기다렸는데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마땅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이유입니다. 이스마엘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참 많이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았다는 것이죠. 하갈의 임신은 아브라함의 이해에 따른다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생의 기반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등지고 이 어려운 여정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이유에 대한 첫 번째 결실을 눈앞에 두고서도 정작 그를 움직였던 이유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과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던 바를 이뤄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살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6장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갈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와 관계된 다른 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신 채 아브라함의 주변을 말없이 돌보시며 책임지시며 13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간접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 당사자의 눈에 잘 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당사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지 않으려는 사람,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는 사람에게 그의 내적인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도 말이죠.
그런데 자신과 관계를 갑자기 단절해버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결과, 그러니까 자손을 얻는 것만 쏙 취하고 언약의 목적,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아브라함이 참으로 야속하고 괘씸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유의미한 당신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이를 등에 업고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들청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말이 관계나 상황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에 자신의 의도와 의미를 담아 자신과 관계를 중단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관계를 시도하십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피고인으로 삼아 하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라 자신이었죠. 따라서 하늘 법정에서 사라의 주장이 심리를 받는다고 해도 사라의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의 이 말은 여종에게 멸시를 당한 것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하며 자신의 분풀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단순히 사라의 말로서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자신을 찾아야 함에도 자신을 찾지 않는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비록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외면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일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불만과 울분을 쏟아내는 아내 사라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만 같은 사라를 통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무반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라의 이 말이 그 후 13년이라는 아브라함의 무반응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쳤던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의미의 신호를 증폭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비로소 감지하고 반응할 때까지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말을 들은 후 13년 동안 사라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신 앞에서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이 불쑥불쑥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감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뭔가 걸리는 듯한 이 개운치 못한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꺼림직한 느낌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그 말처럼 만약 내가 하갈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에 깊어져 가는 것과 함께 하갈에 대한 사라의 학대는 그 강도를 더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광야에서 하갈은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갈은 자신과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온 하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언약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아마 처음에는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놔두고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셨으니 말이죠. 하지만 하갈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그 내용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처음 언약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스마엘이 이대로 생존하여 잘 살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았던 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라의 말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걸림을 느끼고 있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때마침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자 나름 자신의 상황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언약 성취의 첫 열매라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꼭 살기를 구하는 마음을 독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일방적이긴 하지만 하갈의 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독백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 소망이 담긴 그 독백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귀담아 들어오셨던 것이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해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3년 만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찾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곁에 있었고 너에게 다가서고 있었단다. 나는 내가 13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독백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래서 너의 지금 이 말이 내게는 전혀 낯설지가 않단다. 이스마엘에 대한 너의 소망이 비록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너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없었단다. 나를 향한 너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리신 할례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를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던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0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들청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되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 후손을 이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막아서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마 수동적이고 미숙한 채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성장이 필요했고 성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면 거기서 성장은 한풀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음식들은 이 공통적으로 이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이 장을 넣어서 이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데요. 그 맛을 떠올리면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그런데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된장, 고추장 등의 장은 이 보관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구더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더기가 생긴다고 그 장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구더기가 생긴 부분만 깨끗이 걷어낸다면 얼마든지 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겠다는 태도야말로 작은 것에 사로잡혀 정작 취해야 할 큰 것을 놓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는 모습은 당장에야 깨끗하고 나이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 없이 믿음의 성숙의 성장이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더기가 생기지 않고 명품 된장, 고추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2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에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로 뻗어나가기 위한 영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에 속한 선택과 결정으로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 발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어느 부분에다 손을 대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 결과로 나타나는 시행착오에다 당신의 손을 대십니다. 만약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택과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우리 믿음의 과정을 좌지우지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인간은 특히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행착오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행착오는 다름 아닌 성장의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하다 시행착오를 일으킨 자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행착오를 피해 보겠다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서 소극적인 자를 책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의미 없는 임재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그의 나이가 13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것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있으시다는 것이고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처음과 다른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감지하셨다는 뜻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시행착오였던 이스마엘의 일을 하나님의 손 안에 두고자 시도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13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일시적으로 놓쳤고 여전히 연약하고 불충분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니 아브라함은 비록 웃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이 얼굴을 꾸민 채 앞에서 안 그런 척하며 뒤에서 비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믿음의 현 수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실패할까 염려되어 믿음을 발휘하려던 손을 움츠러뜨리지는 마십시오. 설사 믿음을 발휘했던 그 손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일으킨다 하여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알리는 신호가 될 뿐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체 없이 이제 시행착오에 손을 대시고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 하는 우리에게 시행착오란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행착오가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손대시고 개입하시는 시행착오는 우리 믿음의 성장에 기폭제가 되어 다음 단계의 성숙으로 우리 인생을 힘있게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모두가 시행착오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에 속한 선택과 결정으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행착오는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시고 믿음은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성숙의 과실을 풍성히 거두어 드리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려는 믿음의 시도를 하였지만 그것이 가져다는 이스마엘이라는 결과에 취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목적이신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안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숨은 임재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바로 하갈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히 나눠보았던 것입니다. 하갈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겪었던 13년의 시행착오는 만약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면 그대로 믿음의 실패로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의 시행착오가 결코 실패로 결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곁에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시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못 낳아 멸시받는 사라의 그 원망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 나온 하갈의 그 서러운 형편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강제로 구문을 부수고 아브라함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쉬운 길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쉬운 길을 버리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인내라고 하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로 묵묵히 아브라함을 조력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숨은 임재의 도우심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행착오를 시행착오로 인식하도록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임재의 도우심은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자신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찾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곁에 있었고 너에게 다가서고 있었단다. 나는 내가 13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독백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래서 너의 지금 그 말이 내게는 전혀 낯설지가 않단다. 이스마엘에 대한 너의 소망이 비록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너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없었던 것은 그것이 나를 향한 너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란다. 13년 만에 만남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숨은 임재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함이 없는 순종이라는 반응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On that very day, 그 날에 바로 즉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13년의 인내로 숨은 중에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숨은 임재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행착오의 13년이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믿음의 다음 단계를 향한 도약을 위해 추진력을 응집하는 시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주 안에서라면 실패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을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을 결단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조건 없는 머뭇거림이 없는 순종으로 다들 응답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특정한 말씀이 아마 각자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13년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자기 성취가, 자기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늘청 여러분, 현재 우리는 다가올 장래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하죠. 현재 그 누구도 다가올 장래의 일에 대해 모든 순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불충분한 채 믿음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의 과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숨은 임재의 도우심만이 우리 순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주저함이 없는 순종의 키는 우리가 아닌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우리로서만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끊임없이 믿음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숨은 임재의 도우심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숨은 임재의 도우심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식하려고 파고들지 않는다면 마치 계시지 않는 듯, 마치 별다른 일을 하시지 않는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도로 걷어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춰졌던 임재가 드러난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의 시행착오를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걸리는 것이 참으로 많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주저함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지만 삶에 치여 주님을 제대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다 결국 믿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에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목적 되신 주님을 일시적으로 놓쳐버리는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숨은 임재의 도우심으로 묵묵히 우리를 조력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멈추지 않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실패라 여겨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향해 도약하는 추진력을 얻는 시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늘청 여러분, 믿음으로 분투하시는 늘청 여러분, 의욕 중에 흔들리고 계신 늘청 여러분,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 계신 늘청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준비되고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그렇게 준비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숨겨진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재에 힘입어 우리 안에 걸리는 모든 것을 뚫어내고 주저함이 없는 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